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배상하라라는 법에 이어서 나오는 법은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어서 밭을 망가뜨렸다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 출애굽기 22장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와 불을 내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것은 의도적인 방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밭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놓았다가 불이 남의 밭까지 침범해서 피해를 준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법에서 공통점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축을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어놓아서 먹게 할 수 있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밭에 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게 그렇게 썩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논이나 밭을 태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아무튼 옛날에는 그게 병충해를 막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축이 남의 밭에 넘어가서 먹거나 불이 남의 밭까지 태우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상대가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당한 보상은 보통 과합니다. 피해 당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적당히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에서도 그런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몇 배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에 상응하는 만큼 배상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의도치 않았더라도 피해 주었다면 배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라면서 핑계를 대고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를 주었으면 갚아라 하시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부나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법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 가축 같은 것을 맡았다가 도둑 맞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거나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애매하냐? 이게 정말로 도둑을 맞은 건지 정말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맡은 자가 혹은 맡긴 자가 욕심을 가지고 일부러 감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애매한 문제가 생기면 재판장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판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재판장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믿을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정말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신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맨날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는 공명정대한 판사라고 하고 불리한 판결을 하면 공정하지 못한 판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언제는 공정하다 했다가 언제는 불공정하다 했다 그럽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누가 잘못 있다 판결하면 듣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거나 애매하면 재판을 받아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서 재판장은 단순히 재판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재판장이라는 글자 위에 숫자가 하나 써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아래의 각주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라 이 말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출애굽기 22장은 법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번역한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된 법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게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법을 주시는 목적은 법 그 자체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이 사람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증인은 거짓말할 수 있으며 정황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며 모든 존재 중에 유일하게 언제나 옳으시며 모든 것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른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여기 재판장도 22장 8절에서 재판장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시니까요. 다음 법규를 보면 이런 맥락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지키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으면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맡은 자가 나는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나 양을 맡겼는데 소나 양이 사라졌거나 죽거나 상한 경우에 맡은 자가 손을 댄 건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7절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애매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해서 잘잘못을 따져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앞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가축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정말로 잃어버렸거나 도둑 맞았거나 맡은 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만 남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 맡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면 물건을 맡았구나. 그런데 그걸 도둑 맞았다고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네가 잃어버려서 속상하고 맡긴 나한테 미안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그랬겠구나. 괜찮다. 내가 괜히 물건을 맡기는 바람에 이런 염려를 끼쳤구나. 미안하다. 이러겠죠. 맡은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더 잘 챙기고 더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괜찮다고 말해주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그러시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시는 걸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믿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믿겠냐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그 마음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조항은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했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납폐금은 결혼지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로 삼을 생각이 없으면 아무 여자나 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비록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으나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욕정으로 여자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미래를 점치고 나쁜 일을 막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이전과 지금과 나중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을 거니까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22장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왜 행음을 합니까? 성적인 욕망과 호기심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와 섭리를 넘어서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와 섭리를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된 법규는 모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로 인한 왜곡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